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스라엘. 근데 되게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나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물론 이 이름을 나라가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 이름을 나라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이름을 어디다 쓰냐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29절 로마서 3장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이지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된 자, 하나님 백성 된 자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는 자기를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누구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시키냐면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붙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발음이 다르죠?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오직 하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땅. 그게 광야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40년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서 훈련을 받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는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여리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거대한 성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광야 내내 잘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이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 가나안 들어가서 봤더니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할 게 너무 많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열방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을 때도 열방은 있었겠죠? 근데 애굽에 살았을 때 열방하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 열방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애굽에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가질 수가 없어. 왜요? 노예니까. 노예에게 갖는 게 어디 있어요? 노예에게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지.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자유민이잖아요. 자유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내가 속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애를 쓰면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는 곳 거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들어가서
이들이 바라보니까 열방이 너무 멋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애를 쓰기 여기 나와요 이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하죠. 이들이 세 가지를 가나안에 가서 불이 나게 강구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지혜고, 하나는 용맹, 그리고 하나는 부함. 이거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장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지혜를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대학. 좋은 대학. 하고 싶지. 여기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뭐 저만 해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고등학교 아마 여러분이 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뭐 3당 오락이라 그랬어요. 3당 오락. 3시간을 자면은 대학에 들어가고 5시간을 자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3시간만 잤어요. 공부를 한 건 아니지. 어떻게든지 눈을 꼬집고 뭐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3시간만 자면 대학에 간다 그랬으니까. 죽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들. 왜요? 이걸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용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힘, 권력 이런 거겠죠. 이거 얼마나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권력을 나타내는 말 중에 안 좋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화방이에요. 불나방은 나방이 불 속에 걔네가 막 들어가잖아요. 걔네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런데도 그 불이 끓어오른 대로 간대요. 그게 본성이라네. 근데 권력도 그래요. 여러분, 권력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 진짜입니다. 한번 보세요. 권력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끝이 좋은 예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다 뒤져봐도 권력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가져보고 싶죠. 저도 그랬으니까. 가져보고 싶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형님 이런 소망이었어요. 다 갖고 싶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다음 문제이고 한 번은 꼭 가져보고 싶은 것이 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항 뭐 돈이겠죠, 당연히. 왜 다 가지려고 그래? 왜 이렇게 갖는 걸 이렇게 애를 쓰냐면은 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죠. 또는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걸 가진 사람은요, 떵떵거리지. 뭐 어깨에 힘 딱 주고 말이죠. 폼나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죽 갖고 싶겠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게 말이죠. 이걸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24시간. 무조건 이거 외에 더 이상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24시간을 사는데 이 24시간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있냐면은 사람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되고 육체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련된 일도 해야 돼요. 24시간 안에.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아까 지혜, 권력, 힘, 그리고 돈,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체에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예?
그리고 반면에 영에 관련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관련된 일도 여기에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에 관련된 일도 24시간 내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이 많아지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만큼을 육체의 일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은 영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기준인데 이거 모를 수가 없는데 일주일로 늘려볼까 이걸? 24시간이 아니라 일주일로 봅시다. 일주일. 그러면 뻔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그리고 7일. 6대1이에요. 6대1. 이게 에덴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살 때도 24시간의 6은 육체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잠자고 먹고 일하고 뭐 스포츠하고 뭐 여행하고 어쨌든 6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돼. 3시간 조금 넘어요. 요만큼은 영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일주일이면 6일이고 하루는 주일이고 이게 에덴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사시죠? 하루 24시간에 하루에 꼭 한 3시간 정도는 한번 좀 봅시다. 아시죠? 네.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이것들을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받은 힘을 가지고 이 나머지 시간들을 살아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원칙인데 육체일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육체를 위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 육체일 중에서도 또 나누어져요. 예를 들어 자는 시간도 있고 먹는 시간도 있고 가위바위보 하는 시간도 있고 발로 차는 시간도 있고 다양한데 꼭 이 육체일을 강화시키면 그런 거 빼면 돼.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을 1시간 안 먹고 한 20분만 먹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많이. 대부분 여기를 줄여. 이거를 줄여. 밥은 그 시간만큼 먹고 잠도 그 시간만큼 다 자고 노는 것도 다 해. 대신 요걸 줄여.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애지는 않아. 없애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흔적만 남겨. 하는 척을 하지.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세게 달려들지 마세요. 교회를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 거지. 교회를 안 가는 건 아니야. 예배에 안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야. 예배도 하기도 해.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줄어들다가 흔적만 남겨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뭐 흘러가든지 뭐 지배를 하든지 어쨌든 높은 쪽이 낮은 쪽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강화되어져 있으면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육체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흙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탁 임해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첫사람 아담이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에덴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영이 강해서 그 영이 육체를 쫙 지배하고 다스려가고 있을 때가 복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육체가 훨씬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요.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육체가 강화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신라권이 그렇죠?
아담의 신라고는 육체가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그가 육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에덴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홍수도. 자, 볼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안내를 받고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그냥 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낸다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신 이야기가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고, 가나안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가나안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원래 주민은 가나안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육체가 되어져서 죄를 가득 짓고 있거든. 죄 속에 완전히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악을요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밀어내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아주 악을 골고루 잘 지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은 죄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냐면 자식을 불에 태우기도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런 모든 육체의 죄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야지 육체가 강화되어져서 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 눈뜨고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방이 당하는 심판과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열방이 받을 때하고 이스라엘이 받을 때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열방은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사실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멸망한 게 맞지만 그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멸망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예요. 자,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4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3장 16절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이 심판이든지 또 도움이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도 이 심판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이제 확인합시다. 다시 예레미야 9장. 뭐를 깨닫냐면은 9장 24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깨닫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했던 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어떻게 하면 더 용맹할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가질까? 이거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그 애쓰고 애쓴 것들이 멸망할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 됐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지 않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과 무기와 힘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건져주지 않았고, 그리고 저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많은 재물이 저들이 멸망할 때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자랑할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것을 멸망을 통해서 알았고, 또 하나 아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방은 지혜, 그리고 용맹함, 그리고 부함,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육체만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채우고 만족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열방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우리는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육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아는 거. 여기서 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지만 그 히브리어를 하나도 몰라도 돼. 심지어는 뭐 할렐루야도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 근데 꼭 하나만 알아달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이, 이걸 또 히브리어로 쓰면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릴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잘못 썼네. 이러면 창피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야다라 그래요. 이 단어는 알아야 돼.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단어가 동침함이에요. 거기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2번을 밑으로 쭉 찾아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애 낳고 사는 거예요. 애 낳고 살면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좋은 때도 있겠죠. 어려운 때도 있겠죠. 뭐 힘든 때도 있겠죠. 뭐 즐거운 때도 있겠죠. 인생에 뭐 다양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같이 쭉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좋아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 뭐 아멘 높고 바꿉시다. 우리 남신도들이 중요하니까. 전 남신도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가정 상담을 일일이 다 해야 되겠어요. 아니, 없으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같이 먹는 거야. 같이 먹고. 간혹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싸워요. 그러는데, 저는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안 싸워. 집에 가서 뭐라 하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믿겠어요? 어려울 때 남편을 믿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좋을 때도 그렇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애를 낳는 거야. 그게 야다라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 애까지 낳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애들이 나와요. 애들이. 예배에서 예레미야의 9장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더니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랑을 나누었더니 애를 둘 낳았어요. 그 둘을 좀 확인해 봅시다. 2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뒤에 나오죠. 거기는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 몸에 붙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내 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 그러지. 열매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했더니 가인이 나왔다니까요. 아니 가인이 잘한 사람이 못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가 뭐 그런 계획을 갖고 낳나요? 사랑하니까 서로 관계도 하고 뭐 귀하게 여기다가 자식도 낳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습성이 내 몸에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 이겁니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인격과 인격, 두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면에 재밌냐면은 하와는 아담의 것을 빼앗아 와서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죠? 아담은 뺏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받겠죠. 나 뺏겼는데? 예? 뺏겼잖아요. 왜 그렇지? 뺏겼으면 열받아야 되는데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을 안 받아요. 뿐만 아니라 에덴을 혼자 갖고 사는 게 낫겠어요? 둘로 갖고 사는 게 낫겠어요? 혼자가 낫죠? 아니,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100만 원을 혼자 먹는 게 나아요? 둘이 먹는 게 나아요? 혼자 먹어야지. 근데 이상하잖아요. 둘이 돼서 되게 좋아해요. 아니, 부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막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열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 안에 충만하니까 사랑이 나온다면 사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싸우는 일이 없는 거야.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고 서로 시기하는 일이 없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깨지니까 서로 부부가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더니 첫째 애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애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저들에게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니까 거기에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두 번째 낳은 애기가 있어요. 두 번째 낳은 애기.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25절 26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할영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느니라.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그 나라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나라들 애굽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광야에 살고 있는 자들하고 자기하고는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준이 다르다고. 저들은 멸망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성공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니들 다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할례 있는 백성이나 할례 없는 백성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에 가지고 있는 할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열방의 백성인지 당신의 백성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하냐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몸에 있어요. 내 생각에 있어요. 나의 행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딘가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 왜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와요.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몸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걸 잘라내는 거니까. 근데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몰라요 다들. 내가 뭐가 나쁜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붙잡고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죄 없다 그러지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아냐면 하나님과 만나면 나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은혜를 입으면 아 내가 이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 몸에 붙어있네. 그걸 떼내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안 떨어지네? 다행이네? 이거 당신 안 죽고 아니겠어요? 가슴 아픈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또 갖고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해 보이며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탄식과 회개지. 내 입으로 못 떼내겠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악한 것들을 좀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런 열매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몸에서 떼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이걸 알게 될 거라고.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때 그날이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 것인지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인지. 좋을 때는 잘 모르죠. 대부분 좋을 때는 지혜와 힘과 부함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야 그거 다 쓸데없더라.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더라.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40년 광야, 바벨론 살이를 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저들이 이걸 알아갑니다. 알아가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눈앞에 쫙 펼쳐낸 책들이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진 것.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벨론 갔다 와서입니다. 성경 공부 그때부터 무지런히 열심히 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뭐 밥만 먹고 살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꿈과 이상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계를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경계를 넘지 말고 내가 하루 살아야 될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만큼 성경 읽으시고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하시고 또 정해진 시간만큼 하나님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평가도 좀 하시고 그리고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들이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활동들이거든요. 이거를 육체의 시간에 깎아먹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 6일은 세상 일하고 하루는 주께 바치고 그거를 하루로 갖고 와서도 하루 24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내가 사용해야 될 것 구분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그건 선악과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선악과는 나무에 있는 거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월급 안에도 선악과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건들지 마시고 해야 될 일들은 부지런히 하셔서 이 기준이 잘 맞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며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신자들이 인식되어질 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인정이 되어졌을 때가 그냥 복 있는 세대 같아요. 단지 돈 많고 힘 많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 세상 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정말로 성도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런 사귐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